아직 어두울 때,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어두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여명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아주 좋은 징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매우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이렇게 일찍 무덤을 찾아간 것은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등장하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을 의미하죠. 이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라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은 일주일의 시작의 날,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바로 그 주일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첫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날은 이 첫째라는 프로토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 건 다 내 거다. 그래서 주일의 첫날, 오늘은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점령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도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날, 성령 강림의 날, 그 날이 주일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며 그것이 하나님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주의 날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이 날을 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주일날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여자와 상관이 있을 뿐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곧 내 자신을 대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헌신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이었어요. 부활의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시점에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부활의 장소에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7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극진히 섬기던 여제자가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드나들며 예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섬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같이 붙잡힐까 봐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을 지켜보았을 정도로 헌신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여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여러 명의 여제자들이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동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은 복수의 여성들이 무덤을 함께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첫 방문자 가운데 핵심 인물로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아놓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시신조차 없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제자들이 모여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갔어요. 베드로와
제자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곧바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요한이 무덤까지 먼저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갔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도착한 요한은 무덤을 관찰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들여다보았어요.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자 요한의 성품이죠. 적극적이지 못하고 세심한 요한의 성격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무덤 입구에 서 있는 요한을 밀치고 저리 비껴, 그리고 거침없이 단숨에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있었어요.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개켜 있다라는 말은 수건이나 어떤 식탁보를 접혀 있는 것처럼 납작한 형태로 폴딩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에 고치가 나방이 되어서 구멍을 뚫고 날아가고 빈 고추만 남아있듯이 속이 텅 빈 예수님의 세마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과 같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으로부터 몸만 빠져나온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부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근데 요한이 보고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대로 시신이 정말 없어졌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만일에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옆에 있는 베드로나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한 언급이나 어떤 행동도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만 부활을 믿지 않는 언행들만 나타날 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9절이 아니라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아직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10절인가요?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희망이 와르르 무너져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고향으로 되돌아갔던 두 제자처럼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비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이 두 제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허탈한 심정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그 말대로 허탈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후에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녀는 쉽게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덤 밖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세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자신, 7 귀신이 들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울었다라는 것은 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가슴을 치며 통곡했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이런 대성통곡은 예수님께 대한 여제자로서의 애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어서,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빈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자리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하나는 예수님의 다리 부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흰옷 입은 2 청년 그랬어요. 그래서 남성 천사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근데 이걸 보니까 공통점은 같아요. 그건 뭐냐면 천사가 눈부신 색깔의 흰옷, 광채가 난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천사의 존재의 거룩함과 정결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천상적 천사의 영적 존재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육안으로 관찰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내용이죠. 아무튼 빈무덤에서 천사의 출현은 무덤에서 무언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의 2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Lady,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냐? 천사들이 여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모르고 슬퍼하고 울고 있느냐,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슬픔에 찬 그 눈물이 어찌나 처절했던지 천사들마저도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슬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3일 전에 사랑하는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신 그 처절한 모습을 목격한 그 슬픔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을 위해서 3일 만에 찾아왔더니 그 시신마저 없어진 그것에 대한 놀라움이 더했기 때문이겠죠. 마리아의 걱정과 불안 그리고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왜 울고 있느냐는 천사의 질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13절이죠. 순간 그 말을 하고 인기척이 나서 뒤를 얼른 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제 3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인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서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리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 알아볼 수 없었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옳은 답은 아니에요. 2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즉시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형체는 something different than before. 그전과 뭔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도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동산직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찾고 계신지요? 아직도 산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부활을 믿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염원이 너무나도 강했던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어요. 너무나도 반가워서 라보니요 선생님이 하고 부르면서 와락 덤벼들어서 허그를 하려고 했어요.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제재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Don't hold on me.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여튼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주님을 향해서 와락 달려들어서 허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붙들지 말라는 헬라어 메 모압토마이 don't hold on me 이 말은 주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즉시 저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허그도 못하고 한 2, 3주 전에인가 TV에 직접 나오던데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할머니가 손자들을 허그를 못 해주니까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 1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캐터린이라는 이 할머니가 그 자기 의사한테 프리스크립션을 받았어요. 무슨 프리스크립션? 허그해도 된다는 프리스크립션. 그래서 그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손자들을 만나러 가서 얘들아 내가 닥터한테서 프리스크립션 허그해도 좋다는 프리스크립션 여기 있어 이리 온 하고 새 손녀들을 막 엉엉 울면서 껴안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왜 붙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었을까? 그것은 대답은 아버지께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지 못한 제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서 내 못자국에 쑤셔넣어 보고 네 손을 이리 내서 내 옆구리에 손을 쑤셔넣어 보라고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한 것은 그녀가 주님을 보았을 때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우쳐 주려는 거예요. 옛날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어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리아는 생전의 랍비로서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찾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끝나게 돼요. 네 형제, 오늘 17절이잖아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사명대로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18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부활한 후부터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물론 생전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긴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한 가족, 한 형제,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상태의 관계, 특별한 관계이셨지만 이제 우리들과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자 관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합법적인 양자 관계입니다. 합법적인 양자는 친자의 법적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본래 있는 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간다 하라. 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십자가 순환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완성을 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승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올라가셨다는 것은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올라가시면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셔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시면 온전하고 친밀한 영적 관계, 정말 합법적인 양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내재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여제자로서 자격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사도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것은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거의 환호성에 가까운 감정으로 외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르렀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외침이에요. 어디서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부활의 확정적인 전도, 선언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마리아는 특별한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에 사명감이 생겨요. 부활을 믿으면 복음을 능동적으로 전하게 돼요. 부활을 믿으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 나라가 있는데 왜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침략했어요. 페르시아군은 승승장구하며 아테네를 향해 쳐들어갔어요. 결국 황량한 모래 광야에서 모래 폭풍을 일으키면서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 사이에 대격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테네는 이제 우리가 망하면 나라를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긴박한 사명감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아테네가 승리해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게 됐어요. 이때 페이디페테스라는 아테네 한 용사가 아테네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본국에 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40km가량의 길을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목숨이 끊어졌어요.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고 탈진한 그는 승리의 소식만 전하고 최후를 맞이한 거죠. 이 전투가 벌어진 그 모래 광야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모래 광야의 이름이 마라톤입니다. 지금 마라톤의 경기는 올림픽 경구의 휘날레를 장식하며 당시 기쁜 소식을 전하던 똑같은 거리를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경기예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숨이 끊어지도록 달려간 한 용사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이 승리의 소식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승리의 소식인가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자기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페이디피데스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열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거리였지만 승리의 소식을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간 거죠. 헬라 사람들은 이 승리의 소식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합법적인 양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승리한 복음의 소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승리의 복음의 유앙겔리온,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들은 다 막달라 마리아들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